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을 대면하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왔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쯤에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이방인들과 만나게 하시는지, 이방인의 집에까지 가게 하시는지 그 모든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그의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또 그간에 고넬료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은 이후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 자신을 보냈는지를 이제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고넬료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수련회를 좀 이제 큰 수련회를 한 번씩 준비해 보면 초신자 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그 새신자들 위주로 또 따로 다른 가정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초신자만을 위한 그 강사,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강사 세우는 것이 주강사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초청할 때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러 와봐라, 이런 식으로 초청하는 것이 쉽지만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설교해내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복음을 자신의 설교를 통해 잘 전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복음의 내용을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예전의 본문들을 통하여서도 살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전에 전한 복음과 지금 고넬료를 비롯하여 이 집에 모인 사람들, 즉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과 또 3장과 오늘 본문 이 10장에 같이 나타나는데 2장에서 헬라 지역에 흩어졌다가 모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나 3장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과 동일한 복음을 오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처음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겨서 자신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그 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을 어떤 복음이라고 합니까? 36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평을 이룹니다.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사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6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유의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되시는 분께서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래야 해서 그들에게 있는 나뉘어진 생각, 다치고 대립된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의 적용이 우리 방금 읽은 36절의 바로 앞의 절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그 외형이나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민족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두를 다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 신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더 이상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잘 아는 이방인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자신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특별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으로, 화평의 복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누구누구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도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주 중고등부 시절부터 이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른분들께서 항상 그런 말들로 칭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세웅이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을 주셨기에 그분을 믿는 누구라도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또는 남을 더 사랑하신다, 이런 말들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자 어느 누구라도 동일한 복음으로 부르시고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열심과 자격과 조건을 바탕으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실 거다라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도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는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가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월감, 그리고 교만함, 반대로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열등감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동일한 복음으로 부르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월함이나 열등감 없이 오직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우리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과 그때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이슈였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이 로마 사람들도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잘 아는 이야기, 너희도 한번 들어본 이야기, 실제 있었던 그 일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라는 말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말할 때 왜 이런 말들로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확인되지 않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성, 복음의 사실성,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실존하셨고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증거라는 점입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전하여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교훈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실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역사성, 복음의 실존을 믿는다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임을 믿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이 시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실제하고 실존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회심할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고 그렇기에 우리의 실제 삶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로 그 복음으로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서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지만 그 이후의 성도의 삶에서도 복음은 능력이고 힘이고 지혜와 위로가 됩니다. 복음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각자의 삶에서도 복음은 역사하고 있고 실제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성도의 삶에 실존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성도가 이 복음을 만유의 주가 전하신 화평의 복음임을 확신하고 또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이전과는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것이고 교만함이나 열등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붙잡는다면 죄를 짓더라도 회개는 할지언정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심을 기억한다면 실패하더라도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성도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교훈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빚어서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하는 일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하신 하나님을 현재 자신의 삶에서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만날 때에 가능하기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여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그 가운데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고민을 해결하고 답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케 하는 능력이, 그 힘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이미 다 써먹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고 더욱더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미리 택하신 자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실 때에, 처음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먼저 보내신 것처럼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나타내신 자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39절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고 4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먼저 나타내신 자들을 증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42절과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42절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는 이전에 세우신 선지자들도 다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택하신 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언되게 하시고 그 증언을 받은 자들은 또다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 먼저 나타내신 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후로는 직접 복음을 나타내시지는 않지만 먼저 택함 받은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세워진 증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을 통해 복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그들 역시 이후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후로는 증인과 그 증인의 증언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증인이 있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 역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언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전도한 누군가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다 간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과 또 이름은 없지만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있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면 그 앞에 말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당시 성도들 중에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진 자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알려지는데,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고단하여도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믿음대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지만, 수많은 증인들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여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역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언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증언할 것이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증인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택하신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항상 증언할 내용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증언하여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확실함을 심어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믿는 자들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믿는 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때로 고난이 있어도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증인이 되어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때때로 억울한 일이 있고 외면당하는 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자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증언을 받아서 복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복음은 만유의 주께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임을 기억하여서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임을 기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을 힘입어 살아가고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흔적이 많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참 복음의 흔적이 많이 있기를, 참 복음의 능력이 참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복음이 정말 만유의 주가 전하신 평화의 복음임을 기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교만한 마음이나 우월감이나 또 반대로 정말 열등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또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실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언받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